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도전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교인들은 늘 평생에 알아야 돼요. 교회 가면 늘 요셉 이야기를 한 10,000번쯤 듣고 다윗 이야기 한 10,000번쯤 들어야지, 삭개오 얘기를 한 1,000번쯤 들어야지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또 요셉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놈 죽여버리자.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형들인 것입니다. 형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동생을 죽여버리자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무슨 꿈을 꿨길래,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형들이 그렇게 꿈으로 인하여서 자기 동생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가.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꿈이었어. 형 한번 들어볼래? 형들이 이제 대충 말해봐 얘기하는데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 우리가 어저께 꿈속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은 벌떡 일어나고 형들이 묶은 단은 내 단 주변에 쫙 둘러서더니 절을 하는 거야. 글쎄 신기하지 않아? 형들이 빌어먹을 자식. 그러면서 그게 신기하냐? 이 못된 놈의 자식. 그러면서 괘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괘씸하게.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았고 요셉이 또 이야기하는 거야.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도 계신데 형들한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형들한테 형, 내가 신기한 꿈을 꿨어. 또 뭔 꿈을 꿨냐. 속으로 이제 불안해하면서 형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볼래? 얘기하지 마. 관심 없다. 꼭 들어봐야 돼. 형 진짜 신기한 꿈이야. 그만해. 형 진짜 안 들으면 후회할걸? 얘기해봐라. 글쎄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재수없는 놈. 그러면서 괜히 들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조차도 야곱조차도 불쾌해하는 것입니다. 야, 아버지하고 엄마는 너한테 절해야 되냐? 그러면서 불쾌하게 듣는 거예요. 참 굳이 할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는데 요셉은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형들이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느냐? 자기 동생인데도 죽여서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 사실은 동생이 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미워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야복나루로 해서 강을 건널 때 사랑하는 순서대로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형들이, 이복 형들이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다가 심지어는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 그 아들들하고 같이 양을 칠 때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정말 이를 가는 것입니다. 모든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마음의 상처가 큰 뒤에 남겨졌던 차별당한 그런 아들들이 정말 그 꿈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만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제가 이 이야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셔놓고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다 오라고 그래서 신년 하례니까 목사들 신년 하례니까 다 와라. 그래서 다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하례 하는데 이제 특강이 있는 거예요. 특강이 뭐냐면은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리더십 전문가래요.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리더십에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자리가 주는 리더십이다. 그냥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올려주면은 너 반장해. 그러면 반장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부여되는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권세와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단계 리더십은 뭐냐? 거기서 지나가서 네가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전으로. 네가 우리를 이끌 만한 미래를 향하여서 지향점이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지도자인 것을 보여라. 그 3단계로 가면은 그것을 실제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라.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야기하시면서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비전이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비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위협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만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어디나 다 그래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귀찮다 번거롭게 하지 마라 뭐 큰 문제 없는데 그냥 살지 너 때문에 머리 아프고 복잡해 그냥 조용히 그냥 살자 여태까지 큰 문제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야 너 무슨 능력도 없는 게 주제를 알아 네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은 만 가지 어려움이 다 따르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비전을 이루기까지 쉽게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는 능력이 나중에 리더십에 또 한계 넘어서면 그 능력이 검증돼야지만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꿈을 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려요. 시험과 환난이 오기 때문에 조롱하고 모욕하고 야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네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떠들지 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수만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심지어 형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17살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지만 30세가 되어서 13년 동안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여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냐? 꿈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인하여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양치기 소년으로 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와요. 만 가지 어려움이.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을 안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기억을 못해요. 형들도 하찮게 여기는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들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만한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러나 사위가 된 것은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 장인에게 자기가 충성해서 섬긴 왕에게 온갖 죽임의 위협을 다 당하면서 고난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기고 나중에 정말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뭐냐 하면은 꿈이에요. 비전, 믿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안수하고 나에게 약속을 하였으니 내가 그 약속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만날 때 사무엘의 모습과 다윗을 만날 때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사울은 사랑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구나. 사울은 어떻게든 도우려고 만 가지로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다윗을 위해서는 힘쓴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달려들어도 골리앗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골리앗이 된들 누가 된들 내가 능치 못한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질 리가 없다.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 능력이 없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나중에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사자가 있어도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달려드는 거예요. 곰이 달려들어도 곰에게 또
대항해서 달려가서 자기 양을 뺏어오는 곳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냐?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으로 만들어 주시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까지 사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저까지 곰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자 보기를 개같이 보는 거예요. 곰 보기를 테디베어 인형처럼 보는 것입니다. 자기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양치기들이 야, 너 그러지 마라. 야, 어린애야.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사람은 사자를 이길 수 없어. 사람은 곰하고 싸울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린 다윗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사람인데 저까지 곰이, 저까지 사자가 어떻게 내 양을 뺏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저 웃기는 놈이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네가 웃겨 그러지만 다윗은 내가 아니라 저 골리앗이 웃겨.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달려가서는 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까? 비전이 꿈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만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재밌는 것을 이렇게 읽고 보았는데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세콰이어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그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가면은 세콰이어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부르는 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가보지도 않은 것을 간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은 것을 읽고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제가 가봤어요. 여기는. 예? 세콰이어 공원은 제가 가봤습니다. 저를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눈 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눈이 오나? 근데 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는 한 1500m 이상 되는 아주 고지에서만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설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원 쳐놨죠. 그죠?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빨간 원 안에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나무가 얼마나 크면 사람이 점처럼 보이겠습니까? 예?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가로수에 많이 있고, 가로수로 요즘 많이 신습니다. 그리고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긴 있는데, 메타세콰이어가 키가 크지만 40m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한 30m에서 35m 사이 대부분 이제 그 정도까지는 자라는데,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에 가면 어린아이처럼, 장난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100m가 넘게 자라는 것도 있어요. 100m가 넘게. 한번 다음 그 크기를 한번 제가 한번 사람이 매달린 게 보이십니까? 개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개미처럼 나무에 그냥 이렇게 소나무 줄기에 개미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처럼 사람이 저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메타세콰이어가 아니라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인데 한번 밑둥에 한번 그 부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둥의 볼륨을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기를 제가 가봤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자이언트 세콰이어 많이 그 숲에 가면은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는 한 3200년 정도. 그럼 거의 모세가 살던 시대에 그 근저리까지 가는 거예요. 3200년 된 나무도 있고 또 가장 큰 나무는 사실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연령으로만 보면 한 2200년 한 2200살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볼륨 때문에 키도 100m가 안 되고 한 90m 조금 안 되는데 그러나 하여간 전체적인 볼륨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생명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게 제너럴 셔먼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죠? 비가 많은 것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저기 실제로 사람이 갔으면 점처럼 보입니다. 점처럼. 예. 사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기 있어요. 사람이 점처럼 보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들을 보면은 그 숲 전체에 자이언트 세콰이어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불에 그을린 그런 흔적들이 다 있어요. 수천 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죠? 지금도
뭐 그냥 종종 그 캘리포니아 산불 뭐 며칠을 태웠네, 뭐 보름을 태웠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이라고 산불이 없는 게 아니야. 산불이 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아닐지 몰라도 저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100년에 뭐 적게는 한 3번, 많게는 뭐 5번, 6번도 큰 산불이 나서 그 불에 그을린 흔적들이 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 많이 있다. 어떤 나무는 80배 이상의 불에 그을린 각기 다른 산불에 이렇게 고난을 받은 흔적을 갖고 있다. 저기도 뭐 밑둥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속이 시커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저 나무들이 2200년, 3200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견디고 고난 가운데 살아남아서 거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저 불에 사실은 산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그 불로 인하여서 저 세콰이어 나무는 번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저 이제 솔방울들이 있거든요. 세콰이어 솔방울에서 이제 이 솔방울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씨앗이 나옵니다. 벌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벌어져서 그 안에서 뭔가 허연 것이 나오죠. 투명한 셀로펜 종이 이렇게 오려놓은 것처럼 벌어지는 게 이렇게 그 벌어진 틈 사이로 거기에 씨앗인데 거기에 날아오르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나온 거. 그래서 저기 까맣게 짙게 돼 있는 것이 씨앗이고 허옇게 보이는 것이 날개처럼 보이는 잠자리 날개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이 날개입니다. 말 그대로. 그 불이 200도 이상의 불이 열이 가해져야지만 저 솔방울을 열고서 그 사이로 저 날개를 단 씨앗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생존의 그 어떤 원칙이 있는데 자이언트 세콰이어들이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그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또 다른 큰 나무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들은 그 DNA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멀리 날아가서 이 무리를 벗어나야지 넓은 공간을 다시금 만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DNA 정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가고 날아가려고 하면은 조건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불이 나면은 여러분 큰 불이 나면은 공기가 가벼워지니까 날아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벌어지는데도 열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날아가게 하는 데입니다. 불을 통하여서 날아가게 하는데. 그렇죠. 세콰이어 나무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 나야지만 번식이 가능한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불이 나지 않으면 큰 산불이 나지 않으면 번식이 불가능한데 애초에 생명이 불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불이 남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 세콰이어 나무는 DNA에 또 다른 정보가 있는데 그 무슨 정보가 있냐면은 야, 너 태어날 때만 불로 인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불을 네가 봐야 돼. 네 아들이 태어나는 때도 불이 나야 돼. 네 아들을 볼 수가 있고 손자를 볼 때도 불이 나야지 손자 볼 수 있는 거야. 수많은 불이 있는데 네가 아들도 보고 손자도 보고 증손자도 보고 100대를 이어가는 그런 자손을 보려고 하면은 네가 불을 이겨야 돼.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콰이어 나무는 태생적으로 수분을 잘 머금습니다. 수분을. 불을 이기는 거는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세콰이어 나무는 나무 껍질의 두께가 한 1m 정도까지 이렇게 깊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1m나 되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 갑옷 속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자기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불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기 세콰이어 나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세콰이어만이 아니라 솔방울을 내는 그런 식물들은 다 비슷한 그런 원리로 살아가요. 그 소나무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나무의 솔방울의 그 씨앗이에요. 저기 솔방울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투명하진 않지만 반투명한 저런 날개가 있고 밑에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이제 날아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날아가서 떨어지면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저게 이렇게 발아해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보고 소나무라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나무처럼 보여요? 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다 저렇게 시작한다는 게 다 저렇게 조그만 저 날개를 달고 날아가서 그 떨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씨앗을 머리로 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소나무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 그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정말 투명하게 보이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런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불을 이기고, 불로 인하여서 멀리 날아간 다음에 또 불을 이기는 그런 노력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렇게 자란다? 100m가 넘게 자란다. 볼륨이 한 1,400톤, 1,500톤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란다. 참 저는 그 자이언트 세콰이어에 관한 것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저 자이언트 세콰이어의 씨앗보다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다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다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과 같은 시험들을 다 이기고 자이언트 세콰이어처럼 거목이 되는 인생들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고서 자이언트 세콰이어처럼 거목이 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그 10,000가지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여기면 안 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불을 통하여서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발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10,000가지 시험을 당하여서만 그때에서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심지어는 10,000가지 고난을 다 당하여도 여전히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콰이어도 날 때 불 속에서 나무를 인하여서 내가 불을 이겨야 되는구나. 물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서 늘 물을 머금는 그런 거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DNA가 있느냐. 하나님, 내가 10,000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00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불과도 같이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제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평생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냐면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은혜가 있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환난을 견디고 승리하게 만드냐 하면은 비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비전의 은혜가. 그 비전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인에게 해와 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와 달이 비추는 모든 곳에 어떤 곳에 갈지라도 낮에도 존경받게 하시고 밤에도 존경받게 하시고 애굽에서도 존경받고 가나안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또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요셉에게 주신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이 있어야지, 꿈이 있어야지 앞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작는 애가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작는 애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써주시고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겨지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생기는 것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비전을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도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귀하게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께 주신 꿈대로 귀한 인생을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으로 양육을 하느냐? 비전을 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부모가 가르쳐서 되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서 되는 자녀가 없어요. 학생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비전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지 않냐? 재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스승이 좋은 스승인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을 늘 보여주고 도전을 주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모가 길을 보여주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 번 읽어라, 뭘 어떻게 하라 그래 가르치고 막 주입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 일본으로 보내는 것은 왜 보내느냐? 보여주기 위해서,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가서 뭐 건물, 이게 무슨 건물이구나, 이게 무슨 음식이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오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하고 믿음의 꿈을 갖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게 늘 성장하고 교회 학교가 성장하는 게 쉽지가 않다. 교회 학교가 안 되는 거, 뭐 교회 학교 사라지고 하는 것이고 뭐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교회 학교 뭐 성장시키겠다, 교회 성장시키겠다. 그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거 안 되는 거다. 교인들도 나중에 가면 낙심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왜 그런 낙심되는 말을 하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인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양육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양육하는 것이 교회지. 무슨 뭐 성장하려다 안 되면 낙심되니까 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냐? 해도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 양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 다 잘 될 줄로 믿고 이 아이 하나를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고대 근동에 약한 그런 민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뤘던 것처럼 내가 양육하는 내 교회 학교 학생 하나를 통해서 내가 양육하는 교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낙심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고개를 숙이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귀한 사람들이 나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주시고 요셉을 만들어 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배출시키시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 한나와 같은 사람, 사라오대 같은 열국의 어미들을 수없이 배출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바꿔가시도록 믿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슬프고 괴로운 역사가 한심한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제가 목사가 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목사가 되라. 저는 그런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간 거예요. 신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너무너무 특별히 우리의 현대사가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래요. 작년에도 보십시오. 작년에도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가 겹치면서 우리가 어떤 한 해를 보냈냐. 우리가 한마디 하면 중국이 눈살을 찌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눈치 보다가 또 이렇게 말하면은 미국에서 또 눈살을 찌푸리면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역사를 우리가 종지부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늘
오랜 이야기지만 마음 상하는 게 있어요. 좀 정말 제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가서 위안부 문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왜 싫으냐? 여러분 애들도 아는 게 있어요. 애들도 아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애들이 가면은 여러분 험한 애들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이들이 있고 험한 아이들이 있어요. 때리고 막 차고 욕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맞은 다음에 아이들이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너처럼 살면 안 된대. 너 착하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나한테 사과해야 되지 않겠니?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말을 할 때 그렇구나. 고맙다.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도록 깨우쳐주니 고맙다. 친구야 너 나랑 같이 잘 지내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할 수 없습니다. 맞기 싫으면은 실력을 키워야 돼요. 야 너 나 때리지 마라. 나 요새 권투도장 다닌다. 너 나 때리지 마라. 나 요새 태권도 다닌다. 너 때문에. 너 때리지 마라. 나 성질 나면 짱돌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고 하는 것이지. 얘기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야 실력이 없으니까 저놈들이 잘못해놓고 용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네. 하나님 이 땅이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찾아가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대한민국에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로 우로 안에 끊임없이 싸우면 안 돼요. 안에서는 싸울 수 있어도 목표는 하나야 돼요. 좌가 우가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야 이번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러면서 다투는 건 괜찮아요. 더 잘 되기 위해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것은 발전적이 될 수 있지만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싸우는 건 안 되는 것인데 일본에 가서 비굴한 역사 만들어가지 말고 정말 비굴함을 느끼면서 잘 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겠구나. 좀 그렇게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또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다. 저는 우리 호산학교에서 그런 지도자가 나올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독도 문제도 여러분 너무너무 화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다툼이 일어나 보십시오. 직장의 다른 동료들이 시비를 가려서 편들어줍니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 편들어주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동네에서도 싸움 한번 해보세요. 동네 주민들이 누구 편들어주나?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편들어주는 거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야 이게 왜 일본해야 동해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국제사회가 전부 실력 있는 일본 편들어주고 인기 있는 스시초밥 만들어주는 일본에게 다 편들어주는데 얘기해봐야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을 하나가 돼야 돼요. 아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알아서 그동안 우리가 착각했네. 와서 사과하고 고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에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나라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쫓아오기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뭉쳐서 데리고 나가는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런 기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기대하기 힘들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세상에서는 그런 지도자 나오기 힘들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학교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정말 이렇게 조롱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고 알아서 자기들이 고쳐주고 그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에서 그런 자녀들이 나오고 우리 대학교 청년부에서 그런 자녀들이 나올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모든 수치스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짓고 하나님께서 거목처럼 만들어주셔서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변화시키는 우리 호산학교가 될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저녁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명사 초청 이렇게 신년 특별 초청 명사에게 듣다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왜 하느냐?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예? 뜬금없이 세 사람을 딱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딱 주시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저분들 왜 부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달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장로님과 이제 말씀하고 그래서 한 달 기도하고 장로님과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도 한참 기도한 다음에 전화한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전화 받자마자 다들 이 목사 내가 갈게 다 말씀하시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될 줄은 몰랐어요. 쉽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기획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세 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는 큰 꿈을 품게 되고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위대한 꿈을 품고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저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고 믿음의 명문감을 이뤄가고 땅을 바꾸는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 가정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이 와서 은혜 받을 줄 믿고 기대합니다. 장상 총리 오늘 저녁에 이제 오시는데 목사님이세요.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 70년대에 이제 신약학으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시고 2대 총장하시고 신학학 박사님, 목사님이세요. 근데 장상 목사님은 총리님은 아는 사람들 많이 잘 모르는데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불리는 분이에요. 저도 항상 이렇게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들을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참 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장상 목사님, 장상 총리님 오셔서 자기 신앙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 해주실 터인데 가정마다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 저분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때 고비고비마다 길을 열어주셔서 귀한 길로 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가정도 저 가정처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도 저 장상 총리처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수많은 제2, 제3의 장상 총리가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중에는 장상 총리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 나오게 도와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시고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큰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사람을 일으켜 주시려고 도전하시려고 보내주신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텔레비로 봐도 돼. 저녁에 연속극 봐야 돼. 그렇게 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그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들과 딸이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좋은 일들 허락하셨는데 우리 비전 출입을 통하여서 또 오늘부터 있을 3주간에 걸친 귀한 분들을 모시고 듣는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비전의 사이즈를 증폭시켜 주시고 또 비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통일한국 시대의 놀라운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많이 전도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